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 62편은 굉장히 유명한 또 시편 중에 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많이 부르는 찬양으로 만들어진 시다 보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자주 불렀던 그러한 고백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시험에 든 성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내가 시험에 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종종 그 사람에게 하거나 혹은 내가 듣게 되는 말이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분명히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히 고통스러울 수 있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시험 들게 하는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데 그 사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맨날 나에게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너무 잘 보여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면 이 말이 정말 위로도 되고 답이 되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더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만약 정말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세요라고 권면을 해야 할 때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나 자신에게 해야 하는 권면이라는 겁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고 하는 이 권면 있잖아요. 이 권면은 다윗이 제3자인 누군가에게 하는 권면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자신을 향한 권면이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여러분, 이 권면을 시험에 들어있는 다른 성도에게 이 권면을 하면 더 시험 들게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죠. 쉽습니까? 이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참 많으시죠. 나도 불가능한 것을 지금 시험 든 성도한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라고 말하는 이것이요, 어쩌면 더 시험 드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1절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다윗이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구절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할 구절은 이 잠잠히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다윗은 거기에다가 잠잠히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도요, 소리 지르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요, 하나님께 삿대질해 가면서 당신이 나를 불렀으니 당신이 좀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요새이신 거
들어서는 알지만 아직 믿어지지는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만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라는 거 압니다.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믿어지지는 않은 겁니다. 아는데 믿어지지는 않으니까 그 답답한 마음에 내 삶에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제 경우에도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는 않으십니다. 왜 소리 지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들었는데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소리소리 지르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 믿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알기는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자고 구원자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구원이신 거 알기는 하는데 안 믿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로 믿어지면요, 우리 마음의 요동함이 가라앉습니다. 우리 마음의 요동함이 가라앉아요. 제가요, 교회 개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혼자 새벽에 혼자 예배를 해야 되니까 가족들은 이제 다 자고 있잖아요. 아이들 자고 있으니까 거실에서 큰 소리를 지를 수는 없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13년을 이렇게 사역자로서 13년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쫓아서 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분립개척하겠다는 그 말씀은 도대체 뭐였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소리는 못 내요. 가족에서 거실에서 혼자 예배하는데 어떻게 큰 소리를 지르겠어요? 만약에 그때 예배할 공간이 있어서 혼자 예배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속으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소란함이 잠잠해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요동함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믿음이 되는 변화가 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우리를 위하여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도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가 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 비밀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것이 곧 영광의 소망이다. 만대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토록 이방인에게 전하고 싶었던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만 있고 실제로 믿지 않으면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은 어떤 능력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것을 알아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또 우리 자녀들의 학교생활이나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석하고 풀어낼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를 부딪힙니까? 당장 부부간에 얼마나 자주 갈등이 있습니까? 근데 복음이 안 믿어지면 그 부부간의 갈등을 풀어낼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에 봉착합니까? 그런데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문제를 풀어낼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왜 빵점 맞아옵니까? 아이들이 시험을 풀어요. 시험을 봐요. 근데 빵점 맞아와요. 왜요? 수학을 풀어낼 능력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시험에서 늘 빵점 맞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돈 문제를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건강 문제를 풀어내지를 못해요. 인간관계 문제를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뭐 때문입니까? 복음이 안 믿어진 겁니다. 복음이 안 믿어진 거예요.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보다 사랑하시는데 이게 믿어지면 염려도 없어집니다. 항상 기쁘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옥 갈 자였는데 영원한 사망에 처할 자였는데 천국 갈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게 믿어지면 은밀한 죄를 못 짓습니다. 믿어지면 여러분 더 이상 은밀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어지면 내 삶에 은밀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성도들에게 내 삶을 오픈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삶을 오픈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모든 우리의 삶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때는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감추고 싶어도 그때는 다 드러나요. 내가 생각했던 하나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건 성령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어지면 내 삶에 은밀한 죄는 없어지는 겁니다. 혹 생각으로도 죄를 짓는 게 어려워집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고난도 두렵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고난도 두렵지 않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없고 염려도 없고 모든 것이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은밀한 죄가 끝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지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고난도 축복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는 알아요. 하지만 믿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못 사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반석이고 요셉이라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볼 때 어느 순간 다윗에게 그 믿음이 부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1절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형편인데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린다고 고백해요. 그런데요, 5절에서 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라고 또 고백해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다윗 스스로에게 지금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다윗아, 너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너의 구원이시다. 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너의 반석이셔. 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너의 구원이셔. 이게 뭘까요? 다윗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좀 다른 것도 바라보고 싶고 다른 것도 붙들고 싶고 다른 것도 의지하고 싶은데 자신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외치는 겁니다. 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너의 구원이셔. 하나님만 너의 반석이셔. 너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아. 다윗 자신에게 끊임없이 외치면서 다윗이 또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이야기는 거기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점검되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반석 위에 선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도 너희 자신을 점검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내 믿음이 진짜 믿는 건가? 점검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계속해서 점검하고 다지고 점검하고 다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급하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터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태도로 살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 중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려지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음은 너무나도 요동하고 두렵고 기도할 때 소리만 지르게 되고 눈물밖에 안 나오고 솔직히 기도도 잘 안 되고.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책감 가지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도무지 이런 믿음이 상상이 안 되지만 여러분, 믿음은 변합니다. 믿음은 자랍니다. 왜요? 생명이니까. 제가 개척할 초기 당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 이곳에 와서 이전 예배 드리면서 그때도 간증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환경 자체가 저에게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훈련장이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또 바라볼 때 내 안에
그렇게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 외쳐댔던 수많은 질문들이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한 이 과정 속에서 내 안에 그 모든 소란과 요동함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뀝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 외쳤던 것처럼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또 다른 거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요동하면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이미 믿어져 있는 내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미 사랑하고 있는 내 자신, 이미 용서하고 있는 내 자신, 이미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내 자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같이 어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요동함이 없이 오히려 기쁨이요 감사요 하나님 앞에 담대한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